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지금 WMF SF 호스트 목사님들 대부분이 지금 이곳 무주에 내려와서 세기총 10주년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WMFS의 호스트 총회를 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몇 시간 만나고 교제하고 지금 있는 중에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선교사님들이 많이 참석하셔서 매번 또 새롭게 만나는 분들, 또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분들 교제하는 시간도 즐겁고 참 교제 시간 또 식사 여러 가지 환경들이 참 좋지만, 그런데 이제 나이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행사의 스케줄이 너무 빡빡하게 짜 있다 보니까 매 시간 앉아서 듣고 매 시간 참여하는 것 자체가 인내를 참 요구하는 그런 또 시간이기도 한 것 같아요.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오늘 이 본문에 대한 말씀도 우리에게 인내를 말씀하고 있는 그런 인내의 장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참아내야 될 수많은 인내들이 있지만 가장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그 말씀의 의지를 보면 농부의 인내를 우리가 보고 그렇게 참아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주까지 내려오는 길에 저희가 또 강경을 둘러서 강경평야 수많은 그 논농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평야를 이렇게 지나오면서 이제 벼들이 익어가는 그런 그 과정에 약간 노릇노릇해가는 그런 그 들판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하는 느낌도 갖고 왔지만, 곳곳에 이렇게 보면 또 이제 스마트팜 농장들 또 온상들이 참 많이 펼쳐져 있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이렇게 그 매스컴 이렇게 듣다 보니까 어느 한 가정주부가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더라고요. 그 초등학교 다니는 그 저학년 꼬마인데 학교에서 치른 시험지를 들고 왔는데 그 다른 문제 다 맞았는데 딱 한 문제가 틀려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엄마가 자세히 어떤 문제가 틀렸나 하고 살펴보니까 그 문제의 그 질문은 이런 것이었어요. 수박은 어느 계절 과일인가요? 이런 문제였는데 그 아이는 답을 겨울 이렇게 동그라미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가 틀렸어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에게 그 수박은 그 겨울이 아니고 여름인데 넌 어떻게 겨울이라고 표시했니? 했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 우리 집 냉장고에는 겨울에도 수박이 있잖아요. 이런 답을 하더라고. 그래서 참석자들이 웃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뭔가 하나를 얻었지만 또 그 둘을 잃어버리고 있는 우리의 그 사회의 그 슬픈 자화상이 아닌가 하는 느낌도 갖게 됐습니다. 세상 우리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보면 참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것들을 상실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작은 것은 얻었지만 큰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이런 말도 있고, 또 순간적인 것을 얻고 영원한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이런 말도 있죠. 그 현상을 얻었지만 근본적인 것은 잃어버렸고, 물질은 얻었지만 인간성은 잃어버렸고, 참 이렇게 잃어버린 것이 너무나 많은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 인생에 남은 그 종착점까지의 그 여정을 우리는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서 떠나질 않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학자들은 요즘 이렇게 아이가 문제다 이런 말을 자주 해요.
뭐 아이라고 하니까 뭐 꼬마 아이가 아니라 그 아이덴티티를 상징하는 그런 아이가 되겠죠. 그 예전엔 우리가 자라면서 들었던 말이 참을 인자 세계면 살인을 면한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었는데 요즘 시대가 바뀌어서 그 트리아이 그 프로블렘이라고 하는 이런 말이죠. 그 아이 세계가 문제다. 그 아이 셋이 문제인데 그 아이가 하나는 IQ가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IQ. 두 번째는 인더스트리라고 하는 이 산업화가 문제다. 그리고 셋째는 인스턴트라고 하는 이 편리, 즉각, 뭐 이러한 즉석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들에 대해서 이게 참 사회의 거대한 그 문제거리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학자들은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IQ라고 하는 것은 소위 지능 지수죠. 우리나라도 모든 아이들 또 학교에서의 또 직장에서의 평가는 누가 IQ가 높냐 이 IQ를 아직도 고집하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뭐 세상에는 많은 그 벌써 뭐 EQ다 뭐 이 Q에 대해서도 많은 학설들이 나오고 지적들이 나오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 속에서 보면 참 누구 머리가 똑똑하냐 똑똑한 사람이 항상 그 사회적인 어떤 그 지지를 받게 되고요. 또 출세하는 이런 시대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머리가 좋다라고 해서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연 그 인간성도 좋느냐 아니면 또 인간성, 도덕성, 윤리 모든 것에서 머리가 좋은 것만큼 어떤 사회 속에 인정받고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전인간적인 그러한 좋은 품성을 가졌느냐 하는 건 또 별개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공업화라고 하는 것도 보면 인더스트리와 산업화. 요즘 우리가 4차 산업 시대에 산다고 하는데 4차 산업 시대는 결국 인간을 대체하는 이런 어떤 그 AI, 로봇에 의해서 결국 인간의 어떤 삶이 점차 그 침해를 받게 되는 이런 그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벌써 뭐 우리 주변에서 보면 이 현실을 떠나서 비현실적인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이 엉뚱한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많이 야기되기도 합니다. 저도 뭐 독일에서 살다가 이렇게 한국에 귀국해서 보니까 뭐 예전에 제가 그 머릿속에 담고 있던 그런 지리는 뭐 이건 다 어디로 사라졌는지 다 없어져서 어딜 가도 저에겐 전부 다 낯선 것들 뿐이에요.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녀도 가까운데도 이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어딜 갈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길이 또 얼마나 많은지 예전엔 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뭐 그 길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뭐 서울 가는 길도 하도 많아서 어느 길로 어떻게 갈지 내비게이션을 봐도요 늘 뭐 또 이게 코스를 계속 바꿔주더라고요. 어디 가면 차가 많이 막히니까 이렇게 안내하고 저렇게 안내하고 아무튼 내비게이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또 요즘 뭐 스마트폰을 우리가 잘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스마트폰을 보면서 그 스마트폰 안에 온갖 정보를 다 담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보니까 이 스마트폰 안에 뭐 은행 정보부터 시작해가지고 개인 정보, 그러니 이 스마트폰 하나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시대예요. 모든 정보가 스마트폰 안에 다 집중된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보아야만 뭐 친구 전화번호도 찾을 수 있고 또 전화번호가 어떤 땐 또 사라져가지고 전화를 못 걸고 뭐 쩔쩔매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다니다 보면 또 이렇게 그 이동해 가면서 그 패스워드 비밀번호를 또 잃어버려가지고 뭐 제가 열어야 될 중요한 파일을 또 열지도 못하는 참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멍청해진 건지 스마트폰이 너무 똑똑한 건지 이렇게 참 그 구분하기가 힘든 이 정신력의 빈곤 또 정신세계에 대한 무관심 이러한 것들이 이 공업화 시대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의 단면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은 뭐 이 전쟁 통해서 많이 그 세상에 알려지기도 하지만
요즘 모든 무기, 체계 모든 것들이 다 이 3D 프린트라고 하는 걸 통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하죠. 이런 산업화가 결국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보면 사람들에게 그 어떤 인내를 시험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주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는 어머님들이 바가지에 쌀을 일궈서 돌을 고르고 그리고 밥솥에 안치고 불을 지펴서 그 밥을 해먹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밥을 짓는다라고 그랬어요. 그 밥을 해서 먹는 게 아니라 밥을 짓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고, 또 집도 그렇습니다. 집을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거든요. 이 짓는다는 것은 참 시간이 걸리고 좀 인내를 필요로 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어떤 정성과 우리 어떤 마음을 다하는 이런 일들이 들어가는데, 요즘 시대 상황이 이런 것에서 우리 어떤 참된 모습들을 많이 상실해 버리게 하고 다 먼 추억으로 아예 기억에서부터 점차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남긴 3장 편지 말씀에서 말세 인간 특성을 여러 가지로 열거하는 가운데 특별히 인간성에 대해서 2가지를 우리에게 네네, 마이크가 금방 또 꺼졌었네요. 예,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 인간 특성을 열거하는 가운데 특별히 인간성에 관련된 부분 2가지를 설명하는데, 하나는 사람이 갈수록 사나워지고 포악해진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마음이 조급해진다는, 그래서 급한 마음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남겼는데, 참 요즘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보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참 기다림이 없는 사람, 인간성이 메마른 그런 사람들이 도처에 얼마나 많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되고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목회자들도 갖는 그런 어떤 고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로 인내를 배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이라고 하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인간이란 인내하는 존재 근본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격자라고 할 때 보면 그것도 역시 인내의 근간을 두고 있는 것이에요. 그중에 가장 모범적인 그런 참는 모습을 보여주는 평범한 사람들을 가리킬 때 성경은 명확하게 농부라고 지적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농부처럼 땀 흘려 수고하고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들. 농사를 짓는데 가뭄이 듭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늘을 보며 비가 와야 하는데 이렇게 속을 태우지만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이 기다리는 사람들. 어떤 때는 장마 때문에 시름해졌기도 하고요. 속기 장마가 걷어지고 햇빛이 나야 할 텐데 하면서 하늘을 올려보는 사람들. 참 우리가 수고하되 정말 우위로부터 오는 그런 축복, 우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이야말로 농부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우리 신앙적인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게 내가 수고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가요? 모든 것들이 다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냥 다만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내가 할 수 있는 역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는 기다리는 것이 마땅치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죠. 뭐 누구 때문에 또 뭐 무엇 때문에 뭐 이런저런 그런 탓들, 원망이 없어야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래 참음의 본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것을 본을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그 선지자들, 수많은 그 말씀의 편집자들, 그런 종들의 그 모든 이야기는 결국 인내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욥기, 에스겔서, 다니엘서, 성경을 읽어보면 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많이 참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2장 3절에 보면 그 인내의 결정적인 모범, 예수님 아니십니까? 자기에게 거역한 자를 참으시고 그런 예수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은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라고 하는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주께서 마지막 결말을 해피엔드로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결말, 그것을 보고 나도 그러한 결말을 얻게 될 줄로 믿고 참으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토록 우리를 보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죠. 이제 잘 살고 못 살고 그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병들고의 문제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관점, 그 가장 근본적인 것은 어떻게 얼마나 오래 참느냐. 주님은 그 참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의 모든 그 삶의 방향과 그 결과까지도 주님은 지켜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우리가 어찌하든 오래 참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우리 무엇보다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좋은 지혜는 참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일단은 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또 급하게 먼저 말하지도 말고, 급하게 서둘러 행동하지도 말고, 주님이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마지막까지 기다리듯이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갖고 참고 기다릴 때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가 잠시 나눈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